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구름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까? 아멘. 이 시간은 메시지 16번 믿는 이들의 휴거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 몇 군데 말씀을 같이 읽고 교통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아멘. 같이. 그 여자가 아들 곧 새 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가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사내아이가 나오는데 어디로 이끌려 올라갑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가죠. 그 다음에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4절.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전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온 이들입니다. 14만 4천이 어떤 열매입니까? 첫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장 14, 15, 16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소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낯을 보내시어 곡식을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여기에 15절과 16절은 땅의 곡식이 뭡니까? 다 익었으니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믿는 이의 휴거를 다루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메시지 16번 제목하고 로마서 1번, A번까지 같이 한번 선포하죠. 믿는 이들의 휴거, 그 다음에 믿는 이들의 휴거, 이기는 자들의 휴거. 믿는 이들의 휴거는 그리스도인의 이 장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아주 성경 안에 있는 중점적인 진리의 항목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휴거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구원받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반드시 휴거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라고 말할 때 오늘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휴거의 문자적인 의미는 들림받는 거죠. 그러나 휴거의 참된 의미는 믿는 이들이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이 구속되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가 아니고 다가올 내일이 아니고 오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찬송과 봉사와 교통과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런 휴거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은 성경의 큰 항목이고 서신서의 여러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세기 동안 휴거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세 가지 주된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학파, 그 다음에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학파, 그리고 부분 휴거 학파입니다. 먼저 이 환란 전 학파의 사람들은 믿는 이의 휴거가 대환란 전에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대환란은 다니엘서의 9장에 게시된 70일의 마지막 일의 후반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후 학파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대환란 끝에 이루어진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부분 휴거 학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대부분 믿는 이보다도 먼저 휴거된다는 것을 이 학파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학파에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교사들로는 펜버, 로베트 고벳, D.M. 펜턴 등이 이러한 부분 휴거설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을 보게 됐죠. 이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믿는 이의 휴거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휴거의 크게 두 방면을 보게 되는데 이 메시지에서 다루게 될 이기는 이들의 휴거와 대다수의 믿는 이들의 휴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두 번만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첫 열매의 휴거는 사내아의 휴거와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12장 안에 있는 이 사내아이는 부활한 죽은 이기들로 구성되지만은 14장에 있는 첫 열매는 뭡니까? 살아있는 이기는 이들로 구성된 걸 보게 되거든요. 이들은 결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 사람들이죠. 그런 다음에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또 다른 이기는 이들인데 이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표시, 짐승과 그의 형상을 이긴 나중 이기는 자들로서 이들이 결국은 휴거되어서 유리바다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개인적인 휴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땅에서 익은 곡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휴거의 예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심었지만은 어떤 곡식들은 뭡니까? 보다 더 일찍 있고 또 나머지 곡식들은 나중에 수확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면에서 먼저 익은 곡식들은 뭐가 되겠어요? 첫 열매가 되죠. 나중에 익은 곡식들은 수확물이 되겠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은 밭에서 바로 곡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가져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왔거든요.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내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첫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선한 누림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밭에 있는 나머지 곡식들이 완전히 익었을 때 수확물은 추수된 후에 어디로 가져갑니까? 이제는 곡간으로 가져가서 저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수확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수확물의 처음 익은 것은 바로 계시록 14장에 있는 첫 열매 이기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더 강렬한 햇빛이 비치게 되면 아직 익지 않은 곡식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다 익게 되죠. 그럴 때 모든 곡식들이 다 익었을 때 대다수의 성도들은 추수되어 공중으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휴거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것이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의 씨를 뿌리러 오셨거든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서신서에 와서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너희가 누굴 말할까요? 한 방면은 이제 믿는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때 너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농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썩지 않은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이 씨가 잘 자라려면 어디에 심겨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밭인 하나님의 농장, 가장 좋은 땅인 교회에 심겨질 때 이 씨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전반부에는 첫 열매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 14절부터 16절까지는 뭡니까? 대다수의 믿는 이들의 휴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할 휴거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휴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얕고 시야가 좁다는 것을 우리는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다 죄인이었지만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하여 우리가 보혈로 씻음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다 어느 날 때가 되면 우리는 휴거될 것이라는 그러한 관점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방면에서는 옳지만 이러한 관점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심지어 부지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휴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번에서 필요. 왜 이기는 자의 휴거가 필요한가? 그것은 뭡니까? A번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거기에 대환란이 올 것을 말씀한 다음에 22절에 보면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로 하여 그날들이 단축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환란은 너무나 끔찍스럽고 긍휼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뭡니까? 그날들이 단축되어서 대환란 전에 휴거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B번 같이 있죠? 그 안은 모든 이들에게 덫이 임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뭡니까? 그물을 던지죠.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를 덫으로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물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5절에서 이 덫과 관계된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뭡니까?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죠. 이 구절에서 주님은 세 가지를 언급했거든. 방탕함과 그 다음에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방탕한 것은 우리의 먹는 것과 관계되고 술 취하는 것은 뭡니까? 마시는 것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생활에 대한 염려가 사탄이 우리를 덮치는 악한 덫의 세 가지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그물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덫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수고를 해야 하지만은 우리가 수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서 깨어있는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합당한 의복을 입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합당한 거처가 필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거처를 장만하는데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사탄에 의해서 덫에 사로잡힐 때 가장 귀한 주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때면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합당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회복의 장래를 위해서 그들이 합당한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상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대학을 진학하는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활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주님은 마태복음의 왕국원법에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자는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와 본성과 그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 더 주입되어서 우리 땅에서 주님의 합당한 간증이 되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자, 10번 같이 읽죠. 땅에 거하는 모든 일에게 임할 시험이 오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시험은 여섯째 인과 처음 네 나팔과 그 다음에 뒤에 세 나팔에 해당되는 이러한 세 가지 화로 구성되는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이 화들과 재난들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맹렬한 시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시험이 오기 전에 어떻게 될? 휴거될 필요가 있죠.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3장 10절은 빌라델비아 이기는 자들은 이런 시험의 때를 피하고 주님 앞에 휴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D번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산구와 같이 이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멸망이 언제 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무나 살기 좋다, 이럴 때 마치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 위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있죠. 마귀가 크게 분내어 내려오므로 땅과 바다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심한 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른 자가 휴거의 또 다른 필요성은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땅과 바다에게 하나의 화로서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사탄의 괴롭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휴거될 필요가 있습니다. F번에 보면 큰 용 사탄이 여자에게 분내며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 하기 때문에. 이 구절도 관련 구절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와 이스라엘 자손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가 계시록 12장에 있는 우주적인 여자거든요. 이 여자는 두 부류로 되어 있는데 한 부류는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킨 자들과 예수의 간증을 가진 자들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남은 자 14만 4천은 그들은 율법에 신실할 것이고 그 다음 구속받은 민들이들은 예수의 간증에 신실할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큰 용은 그 여자의 이 남은 자들 이 모세의 율법과 주님의 간증에 신실한 자들과 싸워서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휴거가 2일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G번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7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길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대환란에 많은 믿는 이들이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싸울 것이고 누가 이깁니까? 여기서는 적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고 그가 대환란 동안에 믿는 이들을 온갖 환란을 통해서 핍박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이러한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들의 휴거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더 전진해서 휴거의 약속들을 보겠습니다. 자, A번.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게 되고 인자 앞에 서게 됨.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뭡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덫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뭔가 충분히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3장에 가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인자이신 그분은 삼층천에 계시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는 이긴 자들이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이런 방면에서 우리는 능히 강해진 이기는 자들이 결국 그날의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B번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됨. 우리가 이미 계시록 3장 10절을 읽었지만은 휴거에 관한 또 다른 약속은 계시록 3장 10절에서 약속되었죠. 이것은 이기는 자들이 단지 시험을 면할 뿐 아니라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휴거의 사실들을 보겠습니다. 자, A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함.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하나의 휴거의 사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40절과 41절에 보면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두 형제, 두 자매가 두 형제는 밭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밭에서 수고하고 있겠죠. 두 자매는 그 당시에 가장 힘든 노동인 집에서 맷돌질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형제, 한 자매는 뭡니까? 휴거를 당했고 나머지 한 형제, 한 자매는 뭡니까? 버려둠을 당했거든요. 여기에 차이가 뭘까요? 만약 우리 가운데 두 자매님이 주방에서 동일하게 일하다가 내 옆에 있는 자매님이 나의 활력 동반자가 갑자기 휴거됐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동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 순간에 한 형제는 들림받고 한 자매는 남겨둠을 당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사이가 없어요. 그러나 한 형제 한 자매는 깨어있고 예비되어서 생명이 성숙해 있지만은 또 다른 한 형제 한 자매는 뭡니까? 깨어있지 않고 예비되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런 방면에서 깨어있고 예비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 도둑까지 오시는 주님께서 보물인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비하기 원합니다. 자, B번 같이 읽겠습니다. 산의 아이가 하나님께 올라가. 이기는 자의 휴거의 사실은 계시록 12장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산의 아이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의 아이가 공중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삼층천으로 올라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여기에서 이 휴거는 그들이 대환란전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이 사내 아이는 계시록 6장에 다섯째 봉인을 뗄 때 거기에 주님께 기도하는 순교한 한 무리들이 있죠. 그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 믿는 이의 특징은 그들이 죽기까지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죽기까지라는 말은 여기에 순교의 의미가 포함된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때문에 구약의 첫 번째 순교자인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에 걸쳐 순교한 모든 이기는들이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죽은 이기는들의 부활은 사내 아이를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자, C번 같이 읽겠습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가 돼. 이제 휴거의 또 다른 사실은 14장에서 우리가 첫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14만 4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걸 보게 됩니다. 1절에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것은 그들이 어린 양과 하나일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뭡니까? 아버지와 하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기에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의 몇 배입니까? 1000배죠. 때문에 성경에서 12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의 완성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때문에 144는 12 곱하기 12로서 뭡니까? 완성 중에 완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14만 4천은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이기는 이들을 여기에서 상징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보다 일찍 생명이 성숙하여 익을 때 이들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시온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자, 이제 휴거의 때를 볼 때 휴거의 때는 이기는 자의 휴거의 때는 계시록 3장 10절에 의하면 언제보다 앞섭니까? 시험의 때보다 먼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2장은 사내 아이가 마지막 3년 반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고 그런 다음에 계시록 14장의 첫 열매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전에 공중이 아닌 셋째 하늘로 휴거될 것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장소를 보겠습니다. 이 이기는 자들의 장소는 어디에 섭니까? 2번 인자 앞에 서죠. 이기는 자들이 휴거될 장소는 하늘에 있는 인자 앞이다.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는 동안 아직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이미 3층전에 있을 때 먼저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사내 아이는 뭡니까? 어디로 이끌려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서 이 휴거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번 읽겠습니다. 시온산에 서게 됨. 이것은 이제 이미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 신선한 누림과 만족을 위하여 먼저 익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6번 이제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A번 깨어있고 항상 기도.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이기는 자들의 휴거에 대한 이러한 때와 장소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휴거에 참석하기 위해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여기에 필요한 합당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시킬 때 우리는 대환란을 피해서 보다 이런 휴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A번 뭡니까?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보다 이런 휴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깨어있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에도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며 기도 안에서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린 지체들을 목양할 때도 기도하면서 그 지체의 참된 필요가 무언가를 주님께 묻고 주님의 속에 이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어린 양들을 목양한다면 그 어린 양이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고 신성 안에서 보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바로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은 무시로 영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무시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호흡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시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주님의 이름을 호흡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주의 이름을 호흡하면서 주여 나는 이런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보다 이른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나로 깨어 예비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접촉한다면 우리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깨어있고 항상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뭡니까? 깨어있고 예비함.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깨어있을 뿐 아니라 뭡니까? 예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기에서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일을 하고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뭡니까? 늘 깨어서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지혜로운 현명한 다소처녀 같이 등 안에 기름이 있을 뿐 아니라 뭡니까? 여분의 기름이 충만하다면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졸며 다 잠을 잤지만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 일어날 때 그들은 뭡니까? 깨어 예비된 이런 그릇 안에 이런 기름이 예비했기 때문에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방면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뿐 아니라 깨어 예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근거에서 지난 교회 역사를 살펴본다면 지난 세기 동안에 어떤 교사들은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시간에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모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했던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방면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2년도에 다미 선교회에서 왜 다미 선교냐? 다가올 미래를 예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미 선교를 주축을 해가지고 그해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것들을 붙잡게 됐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이 져서 집단생활하면서 펜션 같은 데서 기도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예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잘 다니다가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지만 마지막 남은 시간 선교를 위해서 살겠다 하고서 휴직계를 내고 또 이 10월 28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다미 선교의 주축이 되는 이 아무개 목사는 이런 금전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감옥을 가게 됐고 그런데 그의 휴거의 소동은 하나의 불발탄으로 소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더라도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목욕하고 흰옷을 입고 특정한 장소에서 주님을 오심을 맞이한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든 정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끊임없이 접촉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는 이 땅에 그 어떠한 묶은 끈들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나를 데려가기를 원하실 때 언제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그릇 안에 항상 여분의 기름으로 충만케 채워주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자, C번 같이 봅시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세 번째 휴거의 조건은, 보다 이런 휴거의 조건은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16서신의 마지막 서신이 순교직전에 쓰여진 서신서가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게만이 아니라 누굽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이런 방면에서 우리가 깨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마치 아내가 남편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퇴근 시간을 기다린 것처럼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자, D번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네 번째 조건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우리 이 시대에 예수의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신약경, 이 시대의 사역의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따를 뿐 아니라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조성됨으로 우리가 전통이나 종교를 따르지 않고 이러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되고 체험됨으로 이런 종교의 핍박이 있다지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주님의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체코에 갔을 때 체코의 그 봉사님이 안내로 체코의 유명한 그 종교적인 그 야한 후스의 그 당시에 집회됐던 장소를 우리가 가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에 한 100년 전에 이미 야한 후스는 그 당시에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당시 캐톨릭의 부조리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 당대 신실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야한 후스는 불태워져서 순교당했어요. 그가 남긴 말 중에 하나가 거위인 나를 불태우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백조가 누구였습니까? 결국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주의 회복에 놀라운 큰 하나의 전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종교의 박해가 오더라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2번 이인과 주님의 일을 지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 번째 회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타락한 기독교를 얘기할 뿐 아니라 뭘 지켜야 합니까? 주님의 일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이기는 이유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위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로마 천주교를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 아들의 인자들은 그 당시에 이세벨의 교훈을 갖지 않고 그 다음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간증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일들이란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분의 중재하심, 내주하심을 포함해서 그분께서 이미 성취하셨고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바로 주님의 일들이거든요. 이 주님의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고 신부를 예비해서 왕국을 가져오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 깨어 예비하는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로서 주님의 일에 우리가 신실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천주교에서는 이런 주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에 신실치 못함으로 많은 혼합된 것들을 가져와요. 한 예를 든다면 천주교의 교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떤 친척이 여러 개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에 가 있는 친척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얼마의 헌금을 드린다면 그 기간이 단축된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믿는 이들을 현혹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방면에서 캐톨릭에서는 뭡니까?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기도하는 그런 많은 부분이 있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귀한 자매는 틀림없지 않아요. 성모 마리아로 경배하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뭡니까? 뭘로 얘기하죠? 이러한 방면에서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본다면 두 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서 주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우리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타락한 천주교, 타락한 기도의 잘못된 교리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제 하늘에 속한 사역 안에서 그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이러한 하늘에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수고하기 원합니다. B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이들의 대다수의 휴거. 이제 대다수의 휴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대다수의 휴거의 사실들은 계시록 10장 1절과 5절에서 첫 열매가 하늘로 시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다음에 6절부터 13절에는 적그리스도가 그의 형상을 세우고 사람들을 그것을 경배케 하는 적그리스도 아래 핍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대다수의 곡식이 익어질 때 이제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휴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휴거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부활한 성들이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든 이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들은 바로 뭡니까?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먼저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공중으로 올려져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B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고 남아있는 믿는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5절과 10절 보게 되면 여기에 살아있고 남아있는 믿는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서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한 방면은 살아있지만은 이 땅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살아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해야 돼요. 살아있지만 이 땅에 있지 않은 성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들은 이미 휴거되어서 삼층천에 하나님의 보좌로 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4장 10절에서는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다수의 민중의 휴거의 때를 보겠습니다. A번 뭡니까? 마지막 나팔. 대다수의 민중의 휴거의 때는 바로 마지막 나팔, 대환란이 거의 끝날 무렵인 일곱째 나팔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5절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아멘. 우리도 변모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나팔 때 우리가 휴거되기를 원치 않고 우리 그 이전에 휴거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B번 제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대다수의 휴거는 결국은 제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믿는 이들의 대다수 휴거와 대환란의 끝이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기에 말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성도들이 휴거되기 전에 반드시 뭡니까? 제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그가 성전에 앉아서 2장 4절에 보면은 자기를 내세우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우상 숭배는 믿는 이들의 대다수 휴거 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도 동일하죠. 적그리스도와 대환란 때 사람들에게 그와 그의 형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한 다음에 결국에는 15절에 보면 14장 15절에 주님의 낯을 보내시어 곡식을 거두십시오. 땅에 곡식이 익을 때가 거둘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가하는 것은 대환란 땅에 있는 남아있는 민들에게 땅에 속한 물을 말려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대환란의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아직 익지 않은 곡식들이 다 익게 될 때 그들을 거두는 것을 여기서 휴고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D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남은 자들과 사탄의 전쟁 후에,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와 사탄 곧 큰 용과의 전쟁 후에 민중의 대다수가 땅에 남아서 이런 핍박을 거친 다음에 휴고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 완성의 때. 여기에 이 완성의 때는 대환란 끝으로서 마태복음 14장 39절에 가면 그때가 바로 뭡니까? 추수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환란은 바로 이 세대 완성의 때 마지막 3년 반에 그런 추수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중골부터 시작해서 70일의 기간이 정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일에는 7년으로서 처음 69일에가 예루살렘에 중건할 명이 떨어진 이후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이제 483년의 기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긴 간격이 있고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때 그 마지막 일의 후반부가 바로 이 시대 완성에 따라서 대환란이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는 이 세대의 완성의 때를 본 다음에 대다수의 민들의 휴고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드로 4장 10절에서 그 장소는 공중이라고 말하고 계시록 14장에서는 구름 유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대다수의 민들에 해당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계신 삼층창 하늘 보좌로 휴고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휴고의 조건, 이것은 바로 뭡니까? 추수될 곡식이 익어야만 여기에 대다수 민들이들이 휴고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의 다른 휴고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두 증인의 휴고,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휴고가 있고 계시록 15장 20일에 보면 짐승과 그 형상을 이긴 후기 이기는 자들로서 이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순교한 다음에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교육을 이미 다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영계님의 이런 성령의 중점 진리에 있는 후에 관한 발췌물을 조금 읽어드리면서 부담을 보통하겠습니다. 이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곡식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곡식으로서 우리는 거두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익어야 한다. 어떤 농부도 익지 않는 곡식을 거두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휴고되기 전에 생명 안에서 성숙되어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익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두어질 수 없다. 대환란 전에 익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후에 익게 될 것이다. 여기의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것이다. 만일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처리하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그것들을 처리하고 세상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빨리 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하든 이러한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 빨리 익든 나중에 익든 우리는 반드시 익어야 한다. 우리가 익지 않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임자의 누림함으로 이끌어 가실 수 없다. 여기에 영님의 부담은 우리가 믿는 이라면 반드시 뭡니까? 생명이 성숙하여서 익어야 한다. 익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 휴고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고, 두
두 번째는 깨어있고 예비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네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김과 주님의 일을 지킴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몸이 건축되고 신부가 예비되고 왕국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이름을 호흡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고 누림으로 우리 안에 조성되고 장기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복 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살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 특징을 말할 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뭡니까? 첫째, 내 말을 지키며 이 시대의 사역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호흡이 되고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고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됨으로 우리의 그릇에 항상 기름이 충만함으로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신선한 누림과 만족을 위한 첫 열매가 되든지 대적을 패배시키기 위해 이기는 자니 사냥이가 되든지 아니면 대안을 통과해 이기는 자가 되든지 반드시 생명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남은 경주를 신실하게 달리기 원합니다.